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를 함께 멀리서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진짜로 복을 받았습니까? 제목입니다. 옛날에요 아둥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둥이는 돈을 벌려고 열심히 아둥거리며 삽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아둥거리고 살지만 돈을 모아도 아둥이는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돈을 모으려고 삽니다. 이에 반면에 또 다른 바둥이가 살았습니다. 이 바둥이는 건강하려고 바둥거리며 열심히 건강을 지키고자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결국 바둥이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욕심 많은 아둥바둥이가 있습니다. 아둥바둥은 이 돈과 건강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얻고자 아둥바둥 살지만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이러고 남겨서 내가 좀 뭐 좀 할 걸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이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은 보면 살다 보면 뭔가를 열심히 얻고자 삽니다. 또 어떻게 보면 뭔가 열심히 복을 받고자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뒤돌아서면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동서양 보면은 이 동양인들은 이 복을 받고자 이 많은 풍속들이 있습니다. 이 TV에도 보면 저도 외국 많이 나가보질 않아요. TV에 보면 뭐 집 앞에 뭘 붙인다든지 여러 군데 있고요. 근데 심지어 우리 종교에도요. 천주교, 정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 안에도요. 복 사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복 사상이 아주 깊어갖고 행운, 기운 이곳에 아주 사람들이 많은 것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는요 이 유교, 불교, 도교, 천주교, 기독교가 이렇게 융합해갖고 복의 개념이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아내를 잘 얻는 것도 복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반면에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복. 또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복. 또 자기 복은 자기가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은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자세히 보면요. 복은 대삼재, 소삼재, 팔구 해갖고 삼재팔구라 해갖고요. 현재이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복의 개념을 정립합니다. 또 우리 유교에서 보면 복의 개념이요. 삼복과 오복을 얘기합니다. 모두 현세액을 벗어나고 현세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또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액막을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부적도 하고 다양한 것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고사나 굿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주 생활 속에서요 가만히 보면은 이 복에 대한 근원이 상당히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설날에요 떡국 먹지 않습니까? 이 떡국에도 떡국을 먹어야 1년에 복이 온다고 우리 하고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 안 먹으면 한 살 안 먹는다. 그것보다는 이 떡국을 먹어야 올해 잘 지낸다 얘기하고 또 우리가 이사를 할 때도요 안 믿는 분들은 날짜를 꼭 정해서 언제가 기일이다 하고요. 또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이 결혼식 할 때요 또 날짜 잘 잡습니다. 무당을 쫓아가서 언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왜? 다 복을 받기 위해서요. 이처럼 우리 실생활에 아주 깊숙이 복 사상이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이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이 들어와서 기복 신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럼 복 받기 위해습니다. 그럼 복이 뭡니까? 제가 던지면은 진짜로 당신 복 받았나요? 그럼 대답을 못합니다. 진짜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에 나 정말로 복을 받았어. 그럼 복 몇 개 받았어요?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교묘히 교회 내에서도 또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기복신앙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래갖고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해야 축복을 받는다. 또 목사님께 열심히 순종 잘 들어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목사님께. 또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기면 자녀들이 축복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느 말씀은 끄집어내면 성경 말씀 3대가 잘 된다. 이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서 열심히 또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리 신앙의 잣대가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보면은 그 사람이 기복 신앙으로 해갖고 그 사람을 신앙의 잣대를 평가하는데요. 기복 신앙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잘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열심히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모두들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분 너무 신앙이 좋아서 돈 잘 벌은가? 그분 정말 축복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오히려 그분 안에 있는 온전한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물질의 축복을 보고 우리는 신앙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번영신학이 정말 번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번영신학의 대표 교회가 수정교회인데요. 거기서 말씀을 주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 믿으면요, 교회 다니면 너도 1등 할 수 있다. 또 기도하면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번영신학이 미국에서 지금 한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영신학이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최근 신학하신 분들이.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기복신앙과 맞불려갖고 이제 또 우리 기복신앙을 더 부채질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당연히 복을 받죠. 당연히 받죠. 예수 믿으면.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걸 다른 쪽으로 점점 우리 기복신앙 안에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실제로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요, 은연 중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뭐냐면요, 물질 축복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은연 중에 하나님, 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더라도 이 길 속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뭐가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입학하고 우리의 신랑이 이번에 진급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실은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가끔가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질타받는 거 싫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하나님, 내가 나의 부와 건강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마저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외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리스천은요,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도깨비와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간구하고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지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달라고 그러면 뭐 다 주면 하나님 뭐 남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 모든 걸 해주면 뭐가 하나님 되겠어요? 그럼 모든 걸 준다고 해서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제 마구 요구하는 분들 보면요, 조금 실패나 하든가 어려우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저래요. 오늘날 왜? 자기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은 크리스천은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가야 복을 받는다고 집안일도 소홀히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그 어머니들 보면 하루 종일 교회 가서 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안에 가면 엉망입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보고 그래놓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법을 정합니다. 나는 몇 시에 뭐라고, 나는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나는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1000배 기도를 드려야 되고, 쭉 자기 스스로 만듭니다. 과연 그렇다고 복이 올까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러죠. 새벽 기도 열심히 해 복 받는다. 그래 하루 일과가 열심히 풀린다. 그럼 새벽 예배 안 가는 사람들은 안 풀리겠네요. 이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뭔가를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열심히 드리면 복 받는다고 또 많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성에 가보세요. 부흥 강사 초빙해갖고요. 부흥회를 였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주로 워치는 게 복 받으라고 회개하라는 거,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거의 가서 들어보면. 그러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건축 헌금도 하고 다양한 헌금을 또 제안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뭐 양복을 사줘라, 담임 목사님 양복을 사줘라, 목사님 뭐 차량을 뭐 사줘라 해갖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줍니다. 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뭐를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의 장이 막힌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하게 축복이 뭔가, 우리가 받은 복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복의 근원 신앙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복의 근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복의 근원 인물.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저는 치졸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회의론자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낳은 자식 이스마엘, 그리고 둘째 저 마누라, 내정하게 맺힌 인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마저. 아브라함이요. 더 치사합니다. 자기 목숨을 살고자 아내마저도 팔아먹습니다. 누이라고. 아주 비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초로 세워주시고 복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어떤 됨됨이, 심지어 우리 믿음의 행위로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질은 하나님 본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복의 근원이 시작이 된 거고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란 것은 우리 자체가 우리가 뭘 하고자 의지하고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어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참, 거기에 대해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 안에 너무 의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게 있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고자 하지만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해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현재 받고 싶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복을 받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로 하냐고 한국 교회에서 한국 크리스찬들이 참 힘들어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기복신앙 안에서 갇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지. 이처럼 한국교회 안에서는 톡청 무속신앙, 이게 문제되면서 물질적인 번영신학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제가 여기다 어떻게를 넣습니다. 어떻게요? 실은 어떻게란 단어는 여기 넣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지금 우리의 생명이 복이란 것입니다. 복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1장부터 성경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이 본문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복을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영어로 복이 할 때 블리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산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복에 해당되는 블리스와 생기에 대한 블리스와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실 때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을 때 그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복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축복 안에 거하였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요,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로 시인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이 새 생명은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과정 없이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축복을 잊고 다른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또 뭐냐면요,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이렇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에 보면요, 하반기에 보면 땅과 바다, 하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너가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리하는 권한마저도 우리에게 그 권한의 복마저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오히려 이제 다스리라는 걸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세상에 오히려 종속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 정말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 완벽한 길을 성취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는 복, 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스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매일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습니까? 뭔 복을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요. 돈, 건강,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뭘 드냐면요, 우리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점점 그 기복신앙으로 갇혀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행동으로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복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축복을 깨닫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압축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성이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그분의 능력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다는 게 참 슬픈 거죠. 여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문 28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풍요롭게 풍성하고 우리가 단절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화평하고 평화롭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복이 되는 것을 번성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 자신이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세상을 향해서 번성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모든 열망까지 번성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요, 어디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우리 복은요, 정말 저는 복 중에 이 복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그래야 뭐지?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저는 이 복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의 복은요, 현재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은요, 미래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생각하면 우리 모두 종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에게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걸 믿고 그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키워드를 줬습니다. 새 생명을 주었고요. 현재 준 복을 누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까지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정말 축복 받았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유행을 바라거나 어느 운을 기대하거나 뭘 안 해도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복에 근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밟는 곳곳 어디마다 그것이 복된 곳이고 여러분을 인도해서 축복이 흘러 넘칠 걸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오신 주님, 정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넘치도록 감당 못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을 이제 세상의 모든 널리 넘치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혜로운 복을 갖고 이제 자신 있게 살고자 합니다. 어디 갔어도 이제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자신 있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영원히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마지막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축복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가 28쪽입니다. 통합찬송가 28쪽 28절입니다. 복에
주는 감미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